왜 그랬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죠. 내려앉아. 부모를 섬길 때 그런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커 보이지만 점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나중에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를 넘어가서 여러분이 다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이야,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나은 줄 알았더니 인생을 다 끝내고 보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참 훌륭하셨구나. 네.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만이 내 자녀들도 효도를 배우게 되고, 내가 시부모에게 열심히 봉양을 해야만이 내 아이들이 나에게 봉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포멀 에듀케이션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를 욕하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나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 100번 해도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걔가 왜 옆으로 걸어갑니까? 자기 어머니가 옆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인포멀 에듀케이션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2년에 한 번씩 와서 4개월씩 있다 가기로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약속을 하고 2년 전에 와서 4개월 있었고 이번에 와서 4개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풍부하다면 미국 전체를 여행을 하게 하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사람과 의논을 해서 부모님을 동부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겉으로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걸 싫어해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느냐. 싫어해요.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번에 오시는데 나는 엄마하고 아빠는 저기 동부 여행을 시켜주려고 지금 돈을 모았는데 너희들은 뭐 해줄 거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끼리 4명이 모아서 좋은 일을 해라. 마음만 갖지 말고 꼭 무엇인가 표현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다행히도 이 4명 아이들이 돈을 모았어요. 1,000불 넘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칠순이태였는데 자기들은 그 돈을 모아서 어머니에게 뭐 의미 있는 걸 해주겠다고 해서 반지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다닐 때마다 반지 자랑을 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로 대단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조그만한 고사리 손에 의해서 모아진 돈으로 할머니를 반지를 해준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제가 억지로 그걸 이게 막무가내로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부분에 더 풍성하고 풍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를 더 멋있게 모셨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로 때리면서 부모들에게 잘못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하는 거 얼마나 엄하게 한지 몰라요. 지금은 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잡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할 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인포멀 에듀케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신앙의 유산 중에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편안히 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한 4주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너무 부모님에게 죄송한 거예요. 오랜만에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신데 물론 처음에는 여행을 좀 많이 하셨지만 갑자기 제가 디스크가 와가지고 거의 6주를 누워 있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 같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건강해져서 좀 건강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좀 어디를 돌아다녀야겠는데 제발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가시기 전에 일주일 반 전에 제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네. 아, 됐다. 그래가지고 가시기 전에 제가 미국을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13시간을 운전하고 두 번째는 한 10시간을 운전하고 이틀에 걸쳐서 2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아버님 어머니 가실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가시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또 온 거예요. 너무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다시 온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면요 이게 막 송곳으로 찔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좀 몸이 좋아졌다 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운전을 하고 다녔더니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김희장 목사님께서 저희 열린교회에 오래 남는 이유가 있다. 네. 지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얼마나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새벽에 못 나가겠다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안 나가버리고 목사님이 말씀에 항상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오면 그냥 또 나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1분 전에 또 성경 말씀 보시고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때는 부모를 모시고 공경할 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목회자 그룹들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영적인 여러분의 리더들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손해예요. 설령 목회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이런 부분이 좋다. 교회 가서 항상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근데 돌아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쩌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어쩌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대 저 전사님은 저렇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포멀 에듀케이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적인 건강한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리더들의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영적인 리더들을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복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부모의 흉을 절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그 앞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자녀가 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하면서 그들의 병을 더 돋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시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고아원에 보냈다 할지라도, 비록 말기가 어두워서 답답하게 느껴질 망정, 비록 하는 일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망정, 나에게는 생명을 갖게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고맙고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살고 막 뛰어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요, 다 그들의 양심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범을 부모가 보일 때 그 자녀들은 가문에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야,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야. 내 가문은 좋아.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평생에 도움이 안 됐어. 나를 낳기만 했지. 아버지는 평생 노름하고 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잔소리만 했어.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너희들을 낳은 거야. 아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 피가 원래 안 좋구나. 네. 내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할아버지는 맨 노름만 하고 할머니는 맨날 어머니만 괴롭게 했구나.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피가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갈수록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질서가 우리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 우리의 삶이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린이 어디 있고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영적인 어른들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많은 분들도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쫓아가서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을 좀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뻔뻔해요. 가족이면 자기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하고 대접하고 물어보고 공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얘기해놓고는 한 번도 뭐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냐고. 우리는 가족이라, 열린교회 가족이라. 이게요, 우리가 낯 간지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은 정말로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여러분 말로 표현하고요. 음식도 좀 맛있는 거 해가지고 연세 드시면 음식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음식을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리고, 네? 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길입니다. 그게.